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바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꾸 미룹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조금 더 있다가 하려고 하고 또 정리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고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부담스럽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눈앞에 내 상황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죠. 조금 더 상황을 보자.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신앙은 알겠는데,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지금은 현실이 더 급하게 느껴지고, 순종해야 되는 것도 다 알겠는데, 손해볼 것 같고, 움직이면 내 삶이 더 불편해질 것 같아서 자꾸 미루게 됩니다. 특별히 순종은 이해되지 않을 때 더 어려워지죠. 다 설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99세의 아브라함, 99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날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데리고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는 몸을 베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되고요. 늙은 몸으로 감당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약속은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현실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날에 아브라함은 며칠 뒤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더 지켜본 뒤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그날 움직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날에라는 표현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 시간을 좀 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아직 가능할 때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이미 끝난 자리, 이 99세의 자리에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순종의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이 누구를 드러내는가, 누구를 나타내는가를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인간 가능성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 앞에서는 첫 반응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음속에서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돌아가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멈춰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다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그날에 움직이는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순종을 그날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공동체 전체로 이어가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라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를 데리고 가서 포피를 베었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좀 낯선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안 전체가 움직입니다. 아들 이스마엘도, 집에서 난 자도, 돈으로 산 자들도 모두 함께 할례를 받습니다. 몸을 베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이 할례를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결단이 아니라 몸에 새기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는 내 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표식인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살고 있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하신 것과 같이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의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혼자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 집안 전체를 움직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언약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공동체로 흘러갑니다. 공동체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결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가정을 움직이고 공동체를 바꿉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미움도 공동체를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우리 은퇴 목사님이 제비뽑기 안 하셨으면 지금 복림교회 여기 없습니다. 네. 그 150대 1 가능성 없어. 나는 참여 안 해. 이러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간증을 들었을 때는요, 목사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될 것이라고 믿고 준비를 이미 다 하셨었어요. 그러고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갑자기 막 순종해가지고 막 뜨거워져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결단으로 교회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미룹니다. 왜냐하면요, 순종하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공동체를 움직이는 순종은 한 사람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글로 나누던 것을 좀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미루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있다가 나중에 바빠서. 근데 사실은 바쁜 것이 아니라 순종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좀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날에 순종하게 하시는데 저는 계속 나중에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순종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불순종이 아니라 작은 미움입니다. 미움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보다 내 시간을 더 신뢰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믿음은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지금 가정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미루고 있는 순종은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 앞에 움직이는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믿음은 결과를 본 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표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요, 카셀 디베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토시 하나 바뀌면 안 돼요. 그런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기 방식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편한 방향으로 그 순종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일부만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례는 이해하기가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몸을 베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아픈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아브라함 몇 살입니까 지금? 99세예요. 99세. 늙은 몸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 질문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굳이 꼭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가 자주 하던 질문 아닙니까? 사람은 이해되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계산이 맞으면 결단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다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요일인가요? 한 성도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상담을 하는데 경주에 계신 분입니다. 이제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연히 저희 교회 설교를 듣게 되었고, 유튜브를 통해서 창세기 설교를 계속 듣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의 그 간증을 듣고, 이거는 제가 딱 비밀로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용기가 없어서 이거 못 드러내는데, 네, 저 대신에 드러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분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해드려야 될까요? 했더니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힘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저에게 꼭 부탁을 하셨어요. 본인은 지금 불륜관계에 있대요. 벌써 막 편견이 좀 생기시죠? 근데 더 힘든 것은요,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런데도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분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상으로 돌아가세요. 네. 죄가 분명히 힘을 잃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모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내려놓아야 되는 거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고 두렵고 손해볼 것 같아서 계속 미루는 거예요.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더구나 아직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약속도 보이지 않고 현실도
뭐 달라진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설명을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의문이 해결된 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그 아브라함은 좀 달랐잖아요. 어땠습니까? 기근이 오자 바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 아니었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자기 방법대로 아내를 누이라 하고 현실 앞에서 흔들리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현실은 그때보다 더 불가능해졌습니다. 몸은 더 늙었습니다. 약속은 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날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약속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이 언약 안에서 변화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노아는 비가 오지 않았지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길을 몰랐지만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이 보이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아직 다 보이지 않는데 순종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해되면 순종하려고 하죠. 결과가 보이면 움직이려고 하고 손해가 없으면 결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더 찾으려고 애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설명하신 뒤에 순종시키는 분이 아니라 다 설명하신 뒤에 순종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계속 붙들고만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이해의 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해되지 않아서 붙들고만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더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움직이는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길이 되어집니다. 믿음은 다 이해한 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언약의 길을 이어가십니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같은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날에, 바로 그날에. 그리고 아브라함 혼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집안의 모든 남자들도 할례를 받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가정의 종교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길을 이어가시는 장면입니다. 몸이 베어지고 피를 흘리는 이 장면은 결국 어디를 향해 갑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에는 언제나 순종이 있었습니다. 다 이해돼서가 아니라, 다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례는 몸을 베는 일이었습니다. 아프고 피를 흘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지 그 몸의 표시만을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우리의 굳은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할례도 이 피를 흘리는 일이었습니다. 몸이 베어지고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은 결국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몸이 찢기셨잖아요.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백성을 세우신 것입니다. 네,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이 소수민족 선교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소수민족들이 이렇게 산에 살아요. 네, 기본으로 뭐 산 두세 시간 거리는 이렇게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산이 높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길이 안 좋습니다. 꼬불꼬불 막. 근데 그날도 험한 산길을 5시간을 올라가서 이 숨어 지내는 소수민족 마을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5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몇 명 정도 이제 믿었을까요? 그 마을에 한 50명 정도 살았거든요. 몇 명 정도 믿었을까요? 한 10분의 1 정도? 5명? 마지막까지 결신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제가 선교를 하면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 험한 산길을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고생시키시고 아무런 열매도 없이 돌아가게 하실까? 좀 불만이 생길만 하죠? 너무 힘들었거든요. 베이징에서 기차를 타고 17시간을 가서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5시간을 들어가서 거기서 또 걸어서 또 산을 5시간을 막 올라가서 갔는데 한 명도 결신자가 없어요. 네. 또 뒤에 팀은 또 제가 또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왔어요. 온갖 마음속에 불평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한 2, 3년 흘렀을까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복음을 들었던 한 사람이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신학을 하고 그 마을에 교회가 생겼어요. 저는 결과를 보고 실패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어딜 가도 저는 실패 사례로 그 마을을 맨날 얘기했습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이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고 그 땅에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내 구원에 있어서 어떤 공로를 우리가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늙은 몸으로 순종했습니다. 아직 약속은 다 보이지 않았고 현실도 그대로지만 그날에 순종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언약의 길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순종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미뤘던 것을 결단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 포기했던 자리에서 다시 순종하는 것, 너무나 작아 보이는 순종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한 번의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순종인 것이에요.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믿음의 걸음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미루고 있는 순종이 있습니까? 아직 다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말씀을 들었는데 언제 움직일 것이냐? 언제 순종할 것이냐? 믿음은 보이는 현실보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늙은 몸으로 순종했습니다. 약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실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움직였습니다. 그날에. 믿음은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져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꾸 미루고 싶어집니다. 더 있다가 나중에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그날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미루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붙들고만 있는 순종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언젠가가 아니라 그날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